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느라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고 저녁에도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자주자주 뵈니까 저는 너무 반갑고 좋은데,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이 저녁에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또 고생도 많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옴 같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여러분을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가 세상의 속성이죠. 여러분, 세상은 둔하고 불의하고 불결하고 또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로, 그리고 세상의 속성대로 살고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 책에서 유대인의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의 그 심리 사례를 기록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독일군들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독일군들도 유대인들을 무조건 처형하고 죽이라는 그런 상부의 명령을 받지만, 그러나 마음에 가책이 있고 사람 죽이는 것에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라고 위에서 명령한다고 사람 막 죽이고 그러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독일군 병사들도 마음에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로 이 유대인들을 병사들이 가책을 받지 않고 죽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 독일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유대인의 그 수용하는 포로 수용소 막사를 지을 때에 화장실의 숫자를 굉장히 제한했다고 합니다. 많은 포로들을 수용하는 큰 막사에 화장실은 한 개만 딱 설치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화장실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아주
제약을 두고 사람에게 생리적인 현상은 보존해 주는 것이 인권인데 잔인한 방법으로 이 유대인 포로들을 압박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은 제한돼 있고 화장실을 써야 될 사람들은 많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화장실 아닌 수용소 주변에 막 몰래 배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화장실은 급한데 갈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화장실 못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일부러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인데 점점 짐승처럼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되더랍니다.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그런 곳에 이제 살아야 되다 보니 독일군들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사람으로 보았지만 나중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의 개, 돼지의 수준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동물 가축 죽이는 정도로 여기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수용소 생활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들의 심리를 또 연구를 했대요. 유대인들 포로들 중에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거나 끝까지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을 그 심리를 연구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극악한 환경에서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연구해 보니까 씻는 것하고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정결례라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장실도 제한하고 못 가게 하는데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로들에게 매일 오후 4시에 커피와 따뜻한 물 한 잔을 지급했대요. 그래도 그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도록, 물론 그 커피의 원두도 다 타고 아주 쓰디쓴 그런 것들이지만 그래도 커피와 물 한 잔을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 열악한 환경 중에서 커피에 물을 한 잔을 다 타서 마신 사람들은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커피에 무슨 안 좋은 성분이나 약을 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커피를 받아서 그냥 그 따뜻한 물 한 잔을 그대로 먹은 사람은 더 이상 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지금 주어진 것 지금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던 사람들은 일찍 죽었는데, 그런데 커피에 그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았을 때 반만 마시고 그 물의 반으로는 씻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물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한 잔의 물에 반 잔 정도 남은 물로 어떻게 씻었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적셔가지고 이를 닦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을 또 조금 적셔서 얼굴을 씻고, 그리고 나머지 헝겊에 물을 적셔서 그것으로 이제 몸에 지저분한 것을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닦는 거죠. 정말 자기들이 배설한 배설물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돼지우리 같은 그런 숙소에서도 자기를 매일 씻고, 그것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지만 매일 씻었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길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 진짜 어떤 위생적으로 그렇게 씻어서 깨끗해져서 그런 것인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이 위생적으로 깨끗해서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들이 살아남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생존자들의 고백을 보면 무조건 그냥 물 한 잔 받았을 때 다 마신 사람들은 일찍 죽고, 그나마 그 물을 남겨서 조금이라도 몸을 닦고 씻었던 사람들 있었지만 그 중에 어느 정도 버티다가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
아유,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한다고 뭐 깨끗하게 얼마나 살 수 있나? 괜히 물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은 포기하는 그 시점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그래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마음 한번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마음이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고 존엄성을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결과가,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결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해 주시려고, 왜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끗이 씻기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주셨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 죄가 사함받는 것과 씻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나 보다, 용서함 받았나 보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것이 분명히 해결돼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서운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나?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인데 깨끗하게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중간에 씻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주변이, 형편이 다 더럽고 이런 환경인데 여기서 뭐 씻는다고 얼마나 더 깨끗해지나? 그냥 사는 거지. 다 더러운데. 중간에 그렇게 마음 포기한 사람은 결국은 그 시점에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감동이 있고 뜨거울 때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하며 살다가도 안 되네. 세상이 다 이런데, 세상이 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다 이런데 나만 이런다고 되겠나? 중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도 꺾일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 죄 짓고도 잘 사는데,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 게 세상살이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과 세족식이죠. 제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때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씻김의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려고 세족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일단 접고 들어갑니다. 죄 안 짓고는 세상 못 산다. 다 그런 마음이 있어. 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산다고 별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냥 죄 지으면 다 덮여지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그래도 나 정도는 나은 편이지.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거듭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 임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우리가 완전히 죄의 역사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내적인 그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회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이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는 여전히 육신을 통해 죄의 역사가 나에게 들어오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미 목욕한 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발은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 있으니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육신으로 인해 끊임없이 죄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욕심, 혈기, 음란, 거짓, 교만, 염려, 끊임없는 죄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씻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고 가야 될 문제가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나님 자녀로 살게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왜 은혜냐? 그것이 왜 능력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며 깨끗함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리고 또 누려야 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 수용서에서 씻는 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죽음이 임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회개가 그치면 저절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무조건 다 죄사함 받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치는 것이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씻는 것에 대해서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죄 짓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예전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슬픈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회개하라는 말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도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자꾸 회개하라는 말 하면 성도님들 부담스럽고, 또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그런 말씀 자주 들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제죠, 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심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데 우리가 유쾌하게 즐겁게 심각하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 왜 자꾸 죄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 회개가 슬프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웃어 넘긴다고 그거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나면 회개는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했어요. 몸에 땀도 나고 지저분한 것도 묻고 다 더러워진 그런 몸으로 안 씻고 자보십시오. 개운하십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씻지 않고 피곤하다고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채로 자면 얼마나 찝찝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회개 안에 있더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죄에 그냥 빠져있고 얽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은혜가, 그것이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씻겨주셨기에, 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닦아주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자격으로 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렸기에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을 딱 가로막아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딱 분리시켜 버리는 무서운 역사예요. 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이죠. 우리가 죄에 눌려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로 이렇게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의 그 죄로 인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을 통해 죄사함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십자가 능력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도 누가 잘못한 것 보면 눈이 도끼 눈이 되는 사람, 나 아직 진짜 회개한 게 아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백해 놓고서도 다른 사람 잘못한 것에는 얼마나 눈이 밝은지, 그런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샅샅이 찾아내고 용납이 안 된다면 그는 아직 진짜 회개한 사람은 아닌 거죠. 다른 누가 내게 혹 잘못한 것 있어도,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있어도 그를 용서할 수 있고 받아주는 그 마음을 보면, 아, 저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구나. 용서와 사랑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거룩함으로 살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물과 같은 이 능력,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얼마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70번씩 7번 그 숫자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뜻이죠. 죄를 탄식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아유, 내가 구제불능이구나,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고난주간인데 괜히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힐 수 있도록, 그 능력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끝장나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건성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주 안에서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죄사함 받습니다. 언제든지 용서함 받습니다. 언제든지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역사하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역사, 언제나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죄의 역사를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거듭난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과 모레 두 번 우리가 새벽을 더 깨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주님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짐했으나, 그러나 주님 그 의지가 무너지고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안 짓겠다고 얼마나 마음 먹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도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서 있는 자, 죄를 범하고 무너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도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씻겨주시고 끝까지 사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으로 여전히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주님의 그 구원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자녀, 그 놀라운 사랑의 증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두 번 정도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육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언제든 어느 때든 얼마나 반복이 되든지 주님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회개하며 죄사함 받으며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덧입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 주간에 이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오히려 새 힘과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롭게 이 고난주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전과 반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